예, 감사합니다. 드보라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드릴 때는 그냥 아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5월 13일 날 직무정지, 대리장 직무정지된 이후에 오늘 해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이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오늘 유흥정 목사님 심우하시는 이제 대전 가성교회 중심에서 아카데미가 진행되는데, 아카데미 목사님 35분 교육자들이 오늘 이제 여기 평강 유물박물관 관람하시면서도 오늘 목요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참 귀한 자리인데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 믿음을 갖게 됐고요. 간략하게 그동안 이제 상황 왜 설교를 안 하시는가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법원의 그 대리회장 직무정지와 설교는 무관하지만 그래도 법원의 판결을 일단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최근에 또 이제 고발을 당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 조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있으면은 이제 막 그런 통지가 날라오는데 뭐 검찰에서 날라오고 경찰에서 날라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들어가서 내용을 봤더니 어쨌든 저와 연관되어 있는 게 24건이 돼 있더라고요. 검찰에만. 경찰도 그러니까 저보다 많은 분이 있어요. 정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직무정지는 9월 25일 날 일단 본안 1심에서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3일이죠. 12월 3일 날에는 이 가처분의 그 직무정지 판결이 부당하다. 그래서 취소 이제 요청을 해갖고 취소 신청을 해서 12월 3일 날에는 일단 재판이 있고요.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좀 빨리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제 또 11월 26일에도 중요한 판결이 있죠. 이승현 1차 판결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판결인 만큼 기도해 주시고, 또 12월 3일 날에 이 직무정지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약 5대 제사에 나타난 예배의 5대 정신인데, 원래는 이제 오늘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많고 해서 이것을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이게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번제 또는 요 예배를 순서대로 세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오는 가운데서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정리하는 면에서 그 구약 5대 제사가 과연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어떠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5대 제사가 말씀하는 그 각 예배마다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풍요롭게 이뤄나갈 때 이 구속사 시리즈 12권의 의미가 더욱더 큰 의미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살펴볼 때 구약 시대의 제사들이 나타나는데, 제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결국 아담의 타락과 연관되어 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보통은 다 거기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서 그러한 죄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제사, 오늘날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10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잊지 말아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성경 앞부분에 있는 예배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두 번째는 노아의 제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친 제사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노아와 아브라함의 제사는 번제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이 아벨의 제사, 가인은 농사 지은 것을 바쳤으니까 그에 비해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던 이 가인의 제사는 놀랍게도 번제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볼 때 아벨의 제사는 그 당시에는 번제는 아니었구나. 소제입니다, 소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제사의 의미를 알아야 될 때, 이제 이 제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구약의 5대 제사의 그러한 서론이 바로 레위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레위기의 이제 다음 장에서 보게 되면 나와 있지만은 7장 38절까지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할 때 먼저 그 제사, 5대 제사를 설명하는 그 서론이 바로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제사에 대한 사실은 선포예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약 창세기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전체를 선포하시는 것처럼 레위기서 1장 2절은 바로 제사와 그 제사법에 관련된 율법에 대해서 선포하는 서론인데, 구체적으로 5대 제사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점은 바로 모세 장막 성전의 건축이다. 그동안에는 제사를 드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벨의 제사는 이 번제에 대한 원어가 아니라 민하, 다시 말하면 소제를 뜻하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번제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로 번제 위주의 제사 방식이 이제 그것을 5대 제사로 이렇게 구분해서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위기는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율법은 지나가다 생각하니까 레위기는 어두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희선 바가브람 목사님은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시면서 이 레위기를 이 구속사 시리즈의 이 결론 부분으로 가져가고 계신가라는 면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제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5대 제사가 나와 있는 레위기서를 볼 때 1장 1절 2절은 서론이라고 했고요, 1장 3절에서 6장 7절까지는 제사인의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사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제시되는 5가지 제사를 말씀하고 있고,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5가지 순서가 다르고 있다. 제사인의 입장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 화목제가 마지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때때로는 중요성의 순서이기도 해요. 그러한 면에서 제사인 입장에서 화목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또 우리 인간끼리의 화목.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 화목의 관계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순서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 5대 제사를 명령하셨는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전반부의 제사를 소개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제사가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제사와 성전. 물론 오늘 레위기서의 성전이 서두에서 언급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70인경을 영향을 받아서 레위기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 3번째 성경을 히브리어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그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이름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뭔가? 원문의 첫 구절 뭐라 했어요? 바이크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셔야 돼요. 적어도 구속사를 공부한다는 면에서는 이 구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냥 부르셨다 하면은 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 이 그리고라는 것은 뭘 암시합니까? 레위기 성경에 쓰여진 직전의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마치자마자 그리고 그가 나를 부르셨다, 그런 의미. 레위기서는 이 출애굽기가 마쳐진 다음에 순서상으로 급박하게 진행이 됐는데 연결점이 있는데 어떤 의미냐? 자,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40장 17절이 사실 마지막 부분의 대표인데,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일일에 뭘 세웠다 그랬습니까?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다. 뭘 부르셨느냐? 부르셔서 이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하나의 묶음으로, 물론 모세오경이라는 묶음 속에서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하나의 묶음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레위기의 첫 구절, 이 첫 구절을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하고 있다. 넓게 볼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을 성막을 짓는 것일 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성막과 제사를 서로 연결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이 참 신비하죠.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이 그리고 한 단어로서 이러한 의미를 갖는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 50장 22절부터를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요셉의 유언. 요셉의 유언이 뭐예요? 내 해골을 너희 출애굽할 때 메고 가라. 거기에는 출애굽과 해골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요셉의 해골을 뭐합니까? 메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지만 이 요셉의 유언, 요셉의 그 해골은 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뭐예요? 연결해주는 하나의 고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그동안 성경, 신구약 성경의 서론은 창세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넓게 보면요,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어디까지 연결된다 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레위기.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에서 레위기가 이 요셉의 그 뼈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갖는 것처럼, 또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는 이 그리고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연결 지을 때,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실 때 이제 12권 학원이 한 권 남아있는데, 그 학원의 주제도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레위기서에 머물러 있어요. 절기. 레위기서 특별히 25장 희년과 안식년. 우리가 볼 때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럼 나머지는 뭐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원로 목사님의 관점은 다르신 거예요. 창세기 족보를 시작을 해서 레위기의 마지막 이 제사와 또 이제 절기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의 구속 경륜을 밝히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이제 한 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보고 사랑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 구속사 시리즈를 살펴보셔야 된다.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성전과 제사구나. 종말적으로 볼 때 이 구약의 성전은 마지막 뭘 예표하느냐?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제사라고 레위기서에서 좀 말씀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때때로 좀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안심하셔도 된다. 근데 이 기준이 너무 높아요. 어쨌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뭐랬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기준은요, 자기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자기가 쌓아오는 공력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시몬과 안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한 명이 드리더라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흡족시킬 수 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진심으로 드린 예배는 우리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들어갈 때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성가대는 더 수고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그 복이 큰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정신을 이제 살펴보고자 해요. 5가지에서 몇 가지요? 2가지. 끝나야 될 시간이 가까우고 있는데 벌써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참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긴장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번제에 나타난 예배 정신.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노아와 아브라함의 제사는 올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벨의 그 제사는 미나, 이따 설명드릴 그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는 홀로카우스토스 토마로서 올라간다, 바쳐진다 그런 의미고, 전부를 불에 태운다, 이런 면에서 이 번제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일단은 태워서 바치는데 의미가 철저한 헌신과 희생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번제에 나타나는 예배 정신은 헌신과 희생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번제는 제사의 기본인데, 왜 그러냐? 우리는 번제하면 다 태우니까는 회개를 이렇게 의미한다고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고차원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드리는 번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죄를 사는 그 상관없이 드리는 번제도 있다. 레위기서 12장 6절, 여인이 그 성결케 되는 그러한 가운데 드리는 그 번제는 이 자기가 지은 죄하고 상관없이 드리는 그런 번제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번제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순종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예배를 잘하고 있네, 감사하다, 은혜 받았다, 내가 예배를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주관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인이면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에 첫째, 번제를 통해서 순종과 헌신, 감사와 찬송, 서원에 대한 그러한 이행, 이런 것들이 번제를 드리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
그 중에서 예배와 연결된다 할 때는 이 순종, 헌신 이 부분이 강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번제라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냥 그건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에도 또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 제사를 또 별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2번이니까 대충 하나로 묶어서 드리자. 하나님께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절기덩금 바쳤을 때도 절기헌금과 주일헌금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되게 퉁쳐서 드릴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번제, 또 절기 때도 번제를 드리는데 다 제와 상관없이 드릴 때 뭐냐? 야, 네가 나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느냐? 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 대표적인 그 예배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번제라 그랬죠. 이 의미는 뭐냐면 네가 모든 것을 나한테 바칠 수 있느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평생에 한 번이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정신은 우리가 헌신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또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직분을 위임할 때도 번제를 드리는데, 위임, 이제 제사장 직분을 시작할 때 번제를 통해서 네가 전적으로 헌신하겠는가 다짐을 요구하는,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밖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내가 이러한 마음을 표현해 드릴 때 그 예배가 일단 1차적인 번제에 해당되는 예배가 된다. 구약 때 번제의 목적이 뭘까요? 불사르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불사르는 게 중요하죠. 다 태워버려요.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 여호와께 향기로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불사름 다음에 나오는 뭡니까? 향기, 냄새, 그 흠향을 하신다. 우리의 헌신이 바쳐져야 되는데 그것을 뭐 하신다? 흠향하신다. 결국 번제의 핵심은 이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 흠향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번제를 드렸는데 노아가, 또 레위기 1장 23절 말씀 볼 때도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위의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뭐라 했습니까? 냄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향기롭지 못한 냄새를 갖고 여기서 예배드리면은 그 번제에 해당되잖아요? 해당되지 않는다. 우린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제물의 모든 것을 태우는 절차를 통해서 향기, 의미는 뭘까요? 철저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가 몸을 한번 1년에 물론 몸을 옛날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씻고 그랬지만 발은 매일 씻는다. 이런 원리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몸을 깨끗이 씻었으니 씻을 거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러한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이것이 이 향기,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러한 자세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셔요? 귀중히 여기신다. 그리고 계획하셨던 진노를 뭐 하신다? 돌이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에스겔 20장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와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 너희를 향기로 받고. 향기, 우리의 영적 생활에 향수를 뿌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영적 생활의 향기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적으로도 번제의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온전한 희생.
모든 예배는 예수니까 연결되죠. 근데 그 중에서 온전한 희생을 하셨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그게 번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태우셨죠. 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바치셨기 때문에. 희생. 때때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예수님 눈치 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안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것을 안으시고 이제 희생하시는 그 결과 예수님의 제물은 뭐가 있다? 향기가 있다.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뭐한다?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자신을 뭐예요? 희생하고 뭐예요? 헌신한다. 그러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향기가 되는 나타나고 그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생축 이건 살아있을 때 바쳐졌다는 말씀이에요. 초창기 같은 그러한 어린 신앙들한테는 이 말씀이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은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의 달인들이에요. 드리는 데는 달인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할 때 우리가 이러한 번제의 그러한 모습을 잃어가고는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 번제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에 나타난 예배 정신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희생과 헌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온전한 희생과 헌신,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린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뭘 태워야 되는가?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뭔가 죄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발견하고 태워야 된다. 여러 가지 목록 중에서 5가지만 말씀을 하고자 해요. 5가지 성경에 나타난. 첫째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정욕이 뭡니까? 정욕이 일단은 우리가 태워야 될 그러한 제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안목. 요새는 글도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영상, 이런 영상으로 보려고 하고.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유튜브.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안목으로 범죄할 수 있는 길이 너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원치 않는다. 두 번째, 생각. 육신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인본주의 생각들. 관계없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의 속성. 중요한 건 유혹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욕심이 있을 때 반응을 한다는 거. 유혹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태우지 못하니까 그 욕심과 반응해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일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태워야 될 목록에 들어가 있고, 화인 맞은 양심, 마음의 문제 중에서 양심, 진실과는 관계없이 외식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그 생활 속에 이러한 요인들이 남아있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번제와는 관계없는 예배다. 태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죄악의 목록을 불태우는 예배가 바로 번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일 때,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있는 역겨운 악취라고 그랬어요. 역겨운 악취 사라지고 뭐가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만이 남게 된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좋은 향기, 향수를 써서 향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향기, 생명의 향기. 그것은 이처럼 자기의 있는 자기만이 하는 그러한 것들을 불태우는 그러한 노력과 수고와 어떤 철저한 희생과 헌신 속에서, 근데 그것이 향기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번제가 될 수 있는 것,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 고린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러한 향기, 이러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늘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소재에 나타난 예배 정신. 소재는 곡물의 고운 가루를 드린 제사. 아까 제가 이제 아벨의 제사를 분명히 양을 잡았는데 소재라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 민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민하, 소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여기는 선물, 경외, 감사, 충성,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 선물 드리고 경외 드리고 감사 드리고 충성하라, 그런 말씀이고, 헬라어로는 도론, 예물, 선물, 곡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5가지 제사 가운데 소재는 곡물 드리니까 피도 없어 보이게 하다 보니까는 좀 뭔가 좀 부수적인 제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성경은 제사 중에서 제사 전체를 때때로는 대표할 만큼 중요한 제사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0인경은 이제 그 단어를 디시아라고 이렇게 번역했다. 헬라어는 도론도 있지만 디시아, 이것은 부수적인 제사가 아니다. 우리 역시도 이 소재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소재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믿고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의 제사. 그러니까 예배 때 뭐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 앉아서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소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바치는 자의 충성과 순종, 그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10번이든 100번이든 간에 맡겨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사명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뭐예요? 그게 소재의 예배라. 어쨌든 소재에 나타난 예배의 그 정신은 감사와 충성이라고 했어요. 재료들 보면은요, 어떤 식으로 이 감사가 이루어지는가, 알맹이가 일단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고, 겉껍질과 속껍질을 제거할 때 진정한 감사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서는. 가루는요, 처음에 볼 때는 색깔이 시커멀 수 있는데 갈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얗게 된다. 밀가루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반복이 있을 때 성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하늘의 미랄이셨고, 우리도 영적으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을 깨어지고 부서뜨리는 그 가루가 있을 때, 제 기억으로는 95년도에 권사 임직을 하실 때 이 말씀, 이 가루에 대한 말씀 주셨거든요. 권사님들은 알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알맹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루가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가루가 되는 것이지 자기 주장을, 자기를 나타내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기름, 이 소재는 이제 3가지가 필요한데 두 번째는 기름이라 했어요. 감람유죠. 소재일 때 고운 가루 위에 이제 그 기름을 부을 때, 그거는 뭐냐? 예배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말. 그렇게 고운 가루로 드려지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기름이에요. 기름이 있는 가루. 답답하게 왔는데 그래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다시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성령의 역사예요. 알곡을 부숴야 되죠. 그래서 껍질, 겉사람을 벗겨내야 되죠. 자신을 부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는요, 의무감으로 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예배가 있습니까? 자원. 아까 이제 우리 대전에서 오시는 이제 목사님이신지 사모님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계단을 올라오시긴 힘드신 거예요. 성지순례에 다녀오셨는데 골고다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2시간, 1시간 차 타고 오셔갖고 이 모리아를 올라오시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다고 물론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올라오더라도 기쁘게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 우리의 이 형식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있어야 된다. 소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정신입니다. 예배의 정신. 유향나무를 이렇게 흠집을 내면은 그 기름이 떨어지는 그 수지, 그것이 바로 이제 유향인데, 이것은 이제 하여튼 전체적으로 고운 가루는 분량만큼, 기름도 분량만큼이지만은 유향은 그냥 다 드려라,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유향의 의미는 신약 성경과 연결해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유향을 태우는 향로, 리바노토스인데, 이게 유향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뭘 의미하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할 때, 예배 때 중요한 부분, 성도들의 그 기도의 향기가 항상 끊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전체를 드려야 한다는 이유는 오셔서 나갈 때까지 기도의 정신으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 우리가 소재를 드리는 목적,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 고운 가루, 기름과 유향을 불태워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결한 생애를 내가 충성을 다짐하는, 매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될 때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 보배로운 언약 백성이 되지 않았냐, 소재 드려라, 감사하고 충성 다짐해라. 하나님의 그 다짐을 받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소재라 그랬습니다. 우리 소재 예배를 또한 드려야 된다. 성도가 소재, 즉 감사와 충성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가루가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일단은 기름과 유향은, 기름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조건이 되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알곡이냐 알맹이냐 아니면은 가루냐. 근데 가루도 몇 번 갈랐던 고운 가루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가루인데 거칠어요. 색깔도 시커매요. 근데 많이 갈았는데도 아직 하얗지 않아. 아직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도록 첫째로 뭘 벗어버리라? 겉사람.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에게 알곡의 껍질이 있어요.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 옛사람의 껍질이 아직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벗겨내면서 예배를 통해서 벗겨내는, 그래서 온전한 고운 가루가 되는 수고, 예배 때 수고가 필요하다. 또 생활 가운데서 외식하는 거, 자기 자신을 갖다 이렇게 가증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외식은 아주 경멸하시죠. 철저하게 자신을 부수는 회개의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신앙인으로 성품이 곱고 뭐 해야 된다고요? 부드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격이 이제 강한 분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곱고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 고운 가루가 부드러운 것처럼 신앙의 성품이 곱고 부드러워져야 될 때 예수님께서는 아예 야 너희 안에 뭘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은 스스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야 나는 마음이 첫째 뭐라고요? 좀 부드러워라. 두 번째 뭐라고요? 낮아져라. 근데 우리는 주장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조금은 나서려고 하고 이런 속성이 또 있거든요. 아직은 알곡이구나. 알곡이 아니라 알맹이구나. 가려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원리를 소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을 이기고 곳간에 저장되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자, 이 심판을 이긴다는 말이 중요해요. 마지막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환난이 다가올까요? 다가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환난, 때때는 우리가 그것이 심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겨야 될 하나의 경주죠. 우리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분명한 그 조건이 하나 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자만이 열매가 돼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 곳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저장되어야 된다. 분명히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곳간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곳간에 들어가기 위함인데, 자, 여기서 심판을 이기는 신앙의 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 자, 야고보서 2장 13절 거의 다 끝났으니까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긍휼이 문제인데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주님의 마음, 사랑. 그 구약 때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그러한 긍휼이 있는가? 있는 자는 반드시 뭘 이긴다 그랬어요? 심판을 이긴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곡이 되었다, 예배를 드리는 자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볼 때 내 알곡이 얼마만큼 갈려져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긍휼.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서도 남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긍휼의 마음이 없는 마음, 자기 것만을 어떻게든 해집으려고 하는 그 모습, 심판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밀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배의 오늘 두 번째 정신, 무슨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재.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있군요. 자, 소재,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 유황 해서 새로워진 속사람, 부드러운 성품, 하나님의 긍휼, 성령의 역사, 계속적인 기도, 이것이 바로 소재가 요청하는 내용들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번제의 정신으로 드리는 예배는 항상 예배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전적으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자세, 다짐이라도 하자, 다짐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라고요? 부인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기서 참 좋은 그 단어, 즐거이 뭐 한다고 했어요? 헌신하는데, 야, 얼마나 훈련됐으면은 오늘도 이거 마지못해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그러한 갈린 거에 따라서
덜 갈리면은요 자꾸만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알고 끼리도. 근데 갈려 있으면은 그냥 물이 쥐어지는 대로, 기름이 부어지는 대로. 마지막 두 번째, 소재의 정신을 드린 예배는 감사와 뭡니까? 충성을 다짐하고 드리는 예배. 시편 50편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 자, 감사, 제사, 이 소재를 또 우리가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 예배가 항상 꽉 차야 돼요. 감사. 우리가 이제 이 삶 속에서 이걸 이기면서 이 예배를 승화시키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10절. 충성을 다짐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충성이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뭐 하도록?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30년, 40년 수고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기까지. 그래서 어떤 교구에는 구역장, 지구장, 총무님이 막 70세, 80세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존경스럽죠. 그렇게 끝까지 할 수 있는 충성.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런 면에서 오늘 두 가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에 이런 부분 필요하구나.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정말 승리하시면서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신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드리는 이 목요 국응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구속사실 12권 제사를 통해서 나타난 예배의 정신,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예배의 헌신과 또 희생이 있도록 허락하시고 감사와 충성이 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예배, 또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전 아카데미에서 많은 목회자님 모셨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이 구속사의 말씀과 은혜로 더욱더 풍요롭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기쁘심이 늘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